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따뜻하도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기는 신명기 34장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각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세의 축복을 기록한 부분이 담겨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34장에서 모세의 죽음과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보는 게 어려워서 34장의 내용만을 오늘 함께 살피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왔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혈기 넘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광야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소망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입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그 산 위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모세에게 그것을 계시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의 끝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간절히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역시 그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질책하며 끊임없이 상기시켜줬던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저것이다 라고 다 둘러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봤지? 이제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가나안으로 건너가기에는 기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또렷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긴장되며 기력이 새로워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지를 눈앞에 둔 그 상태일 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 앞에서 멈춰야 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반석을 지팡이로 막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범죄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제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120세를 넘길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은요, 하나같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라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가고 싶은 곳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많이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신 거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수나 불순종 때문에, 모세의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그 나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면, 제외된 것이라면, 여러분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이렇게 남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토록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용서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독 모세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한 번의 실수로 제외시키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오히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다시 없을 선지자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모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안 들여보내신 겁니다. 광야 40년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 온갖 고생을 했던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열한 전쟁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 안에서요, 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완수했던 이 모세가 여전히 기력과 힘이 남아있지만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안 들여보내신 겁니다. 분명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장면 안에서요, 여러분 모세의 어떤 입장이나 모세의 그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큰 기쁨과 흥분되는 일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친밀하게 만나오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평생을 붙잡아 왔던 이 무거운 사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기쁨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의 삶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고민하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내는데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네,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충실하게 살다 보면 때때로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가로막혔다 생각할 때 속상하고요, 또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더 원하는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 거라면 자기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의 완성, 사명의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고 잘 풀리고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왔던 그 사명을 감당해왔던 모세가 이제 이름 없이 무덤도 알려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품에 안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모세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